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큰 충격으로 참으로 가슴 먹먹한 감동을 받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을린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센디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우리말로는 그을린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았을 때 참으로 그을렸어도 그것은 사랑이었구나 느꼈습니다. 전쟁과 분노와 광기의 역사, 바로 그 속에서 나왈이라는 한 여인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녀의 용서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여인의 비극 속에서 약속, 용서, 사랑, 이 의미가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가슴에 남는 대사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말이죠.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란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 오래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가장 멋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 약속이 나옵니다. 단 한순간 그 짧은 시간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남자와의 약속. 낳자마자 떠나보내야 했던 아들에게 남긴 약속.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의 약속. 우리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요. 이런저런 일상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질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허언이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예,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은 우리의 것, 내게 향한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후손에게 이 약속을 굳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조금 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고 사랑으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교리이거나 관념이거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한 거예요. 다만 그것입니다. 단순한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추상화하고 철학화하고 교리화하기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출출해서 사과 하나를 깎아 먹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골라서 깨끗이 씻어서 칼로 껍질을 잘 깎고 먹기 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그렇게 먹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고르고 깨끗이 씻고 잘 깎아서 먹기 좋게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과 한 조각이라도 직접 먹지 않는다면 사과는 내 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사과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을 알고 품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과나무를 길러보더라도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사과는 내 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과연 사과를 아는 것입니까?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수많은 역사적 자료와 신학적 진술과 또 논술적이고 철학적인 자료로 이야기되고 말해주고 논증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단지 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적 지식과 알매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일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 고치실 때 간혹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시더라도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 무슨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참으로 단순하지요? 이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니 선지자니 인자니 그런 것 모르더라도 상관없지요.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은 아주 단순하고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또 추하고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어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송구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의지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자꾸 커지고 많아지기에 그 믿음을 풀어주려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사례도 들고 철학과 지식과 사상으로 자꾸 변증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추상화되지요.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변증적 신학과 사상들은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의 이론적 싸움에서 생긴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옆집 친구와 말다툼하더라도 그 말싸움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의 경험은 아닌 거죠. 그 말싸움의 내용들을 동의하던 그렇지 않든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믿음, 예수님이 만나시며 사랑하셨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가장 단순합니다. 신뢰하며 나아올 수 있는 것,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 해서 고상한 신학적 언변을 믿음이라고 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났습니다.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도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과 지리산 둘레길 여행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컸습니다. 당시에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던 제 아이들이 그 여행을 가면서 걱정이 있었을까요? 지리산이 어디에 있는지, 숙박 장소는 어디인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빠랑 같이 가니 그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같이 가시니 걱정, 근심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기에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다른 곳에서 기웃거렸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도 낳았고, 다 인간인지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이 많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9절,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100세가 다 되었어. 영감 노인이 되었어. 기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입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아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아멘 한 거예요. 그만큼 단순한 마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온갖 경험 속에서 자기 이해의 한계로 인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순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것과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가장 그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아니,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예수가 일으킨 그 이적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의심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자 행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 믿음 앞에서는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 가질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건으로 믿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단순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유업으로 맡기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불신앙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의를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